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는 어느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 성도에게는 아주 믿음이 좋은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죠. 그 아들이 주일날 교회 학교에 다녀왔습니다. 그러자 그 엄마가 그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만득인데, 만득아, 오늘 교회 학교에 가서 무엇을 배웠니?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만득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어머니, 오늘은 모세가 홍해를 건너게 된 것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런데 그 뒤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 앞에 도착을 했는데, 모세는 다리를 건설해서 사람들을 모두 건너게 했대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건너자 그는 무전기로 본부에 연락해서 폭격 지원을 요청했는데, 폭격기가 폭탄을 떨어뜨려서 다시 다리를 다 부쉈고 애국 군인들은 그래서 모두 바다에 빠져 죽었대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자 믿음이 연약한 이 성도도 조금 의심이 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선생님이 정말로 그렇게 얘기를 했니?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당시에도 비행기가 있었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만드기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실은 아니에요. 하지만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생님이 가르쳐 준 대로 그대로 다 얘기하면 엄마는 못 믿을 것 같아서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럽니다. 엄마가 믿지 못할 것 같으니까 믿을 수 있도록 이런저런 이야기를 가미해서 이야기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참 믿기 어려운 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 건너죠.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갈라주시고 그 모든 백성들이 다 건너고, 그리고 뒤쫓아오던 애굽의 군사들은 그 바다에 다 수장되어 죽는다고 하는 것, 이것 믿을 수 있습니까? 믿기가 참 어려운 그런 모습들이 있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능력의 역사 어느 정도 믿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합니다. 그럴 때에 정말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인도해 주십니다. 그 믿음 흔들리지 않고 가겠습니다. 우린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나갑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런 모습만 있는 것은 사실은 아니죠. 정말로 우리가 마음속에 큰 소원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보면 신앙생활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육체의 질병 가운데 우리는 있고, 그 질병의 모습이 없게 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우리 육체의 질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 몸은 육체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내 문제가 사라지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그때뿐만이 아니라, 그렇지 아니할 때에도 많은 문제가 끊임없이 나타나고 내 기도의 응답은 이루어지지 않으며 내 삶의 문제는 여전히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믿음의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체험했던 세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요. 그 사람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들의 믿음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이야기의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고 그 금신상인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그런 금신상을 만들게 되죠. 높이가 60규빗, 너비는 6규빗이나 된 금신상이었습니다. 그것을 만들어 두라라고 하는 평지에 세워놓게 되죠. 그리고 그 신상을 그 신에게 봉헌하는 낙성식에 모든 관리들이 다 참석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한 규빗이라고 그러면 팔꿈치에서 손끝까지 그 길이를 한 규빗이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길이가 어느 정도냐면 약 45cm에서 50cm 정도 되는 것이죠. 45cm 정도라고 그러면 60규빗이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약 27m 정도 됩니다. 너비가 2.7m 정도 되죠. 50cm라고 그러면 높이는 30m, 그리고 너비는 3m 정도 되는 그런 거대한 신상입니다. 엄청나게 큰 금신상의 모습이지요. 그리고 그 모든 그런 낙성식의 관리들을 다 참석하게 하고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악기 소리, 그 수많은 악기들이 다 악기 소리를 낼 때에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그런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8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참소한다고 하는 말은 비난한다 또는 중상모략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참소를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들은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왕을 존중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느부갓네살 왕이 엄청난 분노를 하게 하고 바로 이들을 끌고 오라고 명령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놓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엄청난 위협과 협박의 모습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이들의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들의 이런 신앙을 고백합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가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16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들의 첫 번째 신앙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 말로 하는 신앙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신앙을 보여주겠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 왕 앞에서 너무 건방지게 거드름을 펴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아니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에 있어서 우리가 말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삶을 보여주겠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굳이 말로 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너희들이 신앙생활하는 거 그거 진짜냐? 너희들이 신앙에 계신 하나님 그거 진짜냐? 정말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대해서 그것을 변명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을 믿습니까? 아니죠. 들으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그 변명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얘기합니다. 우리의 믿음, 행동하는 믿음으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말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있다면 말로만 믿는다고 얘기하면 누가 그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지 아니하게 되면 아무도 그 믿음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풀러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것을 결코 믿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자기가 믿고 있는 것대로 살지 않는다면, 자기가 믿고 있는 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 왕의 비유와 협박을 듣고서 말이 아니라, 변명이 아니라 행동으로 자기네들의 신앙을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을 여기서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회유와 협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믿음 결코 변치 않습니다. 내 믿음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믿음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 있습니까?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세상은 협박과 회유를 반복하며 방법을 달리하며 끊임없이 나타나게 됩니다. 박해와 핍박,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했던 그 어려움들 지금은 없습니다. 죽음의 위협을 가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 가운데는 없습니다. 풀무불에 던진다고 하는 협박, 이런 것들은 더 이상 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보면 오히려 더 힘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많은 유혹들입니다. 먹고 살아야 됩니다. 인정받아야 됩니다. 승진도 해야 됩니다. 사업해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문제도 해결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에 직면해 보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겠습니까? 나는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나는 믿습니다. 입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삶으로는 그렇게 나타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위협, 그런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그럴 때에 우리는 무너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거부할 때에 그것으로 인하여 다가오는 많은 어려움들, 힘든 것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내 믿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대로
내 행동을 통해서 내 믿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믿음 갖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위협과 회유와 협박의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믿음 버리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의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귀한 믿음 생활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또 다른 신앙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지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분노하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 앞에 있습니다. 이들은 감히 왕의 명령을 거부한 것입니다. 지금 왕 앞에서 문책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정말 걱정하지 않습니다. 당장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게 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고한 확신 있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이 왕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에 노예로 고통받는 그 모습을 보시고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 모습으로 홍해바다 있는 곳까지 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 주었던 바로 왕은 그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군대를 동원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습니다. 어디로 도망칠 수 없습니다. 뒤에서는 이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10가지의 재앙을 내려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본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런 믿음은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합니다. 그 위기 가운데서 오히려 우리가 당신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우리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신앙의 모습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구원의 은혜의 감격을 갖고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이 생깁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내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때에 우리는 뭐 합니까? 우리들도 이런 모습들을 갖지 않습니까? 차라리 믿음 생활하지 않았더라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까? 하나님이 진짜 나를 도와주시고 계시는 걸까? 이런 원망과 불평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과 우리의 모습은 하등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는다면,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모습, 이것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은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물론 사업이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그 일을 그만두게 하셨기에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는 거고, 다른 곳에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이 믿음의 모습을 가질 수 있어야죠. 질병에 걸렸을 때에도 내 육체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을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로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모습, 우리의 계획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께 맡기며 나가는 그 믿음의 모습,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문제가 없었습니까?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괴로움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괴로움과 어려움과 고통의 모습들, 핍박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노하는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담대하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믿음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모습이 바로 이들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18절의 말씀을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역설적인 신앙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신앙의 모습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신앙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이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설령 하나님이 우리가 풀무불에 던져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살려주시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왕의 그 엄청난 분노 가운데서 우리를 이제 구해주시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바로 이런 믿음의 고백이죠. 무엇 때문에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 엄청난 위협과 그리고 엄청난 두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이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 주셔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셔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하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 곤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죠. 여기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에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지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들이 믿는 우상의 뜻이 무엇인지, 우상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들은 전혀 그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잘 돼야 됩니다. 무조건 해결돼야 됩니다. 무조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가차없이 그들이 믿는 우상을 내버리는 것, 그것이 우상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 믿음을 우리가 갖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시고 뜻을 가지며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믿음을 갖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실패해도, 문제가 많아도,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 같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들만에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 모두에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아시죠?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엄청난 위기가 닥쳐오게 되죠. 바벨론 군사들이 쳐들어오게 되는, 그래서 완전하게 이 유다를 무너뜨리게 되는 이런 것을 알고 깨닫게 됩니다. 그때에 하박국 선지자의 두려움의 모습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하박국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얼마나 두려웠던지 자기의 창자가 떨리고 입술이 떨리고 그 뼈가 떨리는 정도, 그렇게 엄청난 두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그의 믿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스데반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로 인하여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다른 사람 같으면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왜 증거해야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데 내가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느냐,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죽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내 생명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여기에 있는 거죠. 예수님도 그랬지 않았습니까? 감람산 겟세바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문제를 안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게 그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이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엄청난 고통 가운데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뜻대로 되지 아니했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담대하게 나가시는 그 모습이 있어졌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들의 믿음의 모습이었죠. 이제 내가 살아도 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보면 이렇게 찬양하고 있죠.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죽게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고백을 하며 믿음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들의 믿음의 행동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의 모습이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